너희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허상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듣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랑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 들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들은 말씀 가지고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을 펼치자마자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에게나 말 걸지 않아요. 아니, 군대에 들어간 이병한테 사령관이 찾아가서 너는 이라고 얘기하면 이병은 어떡할까요? 이 신병 어떻게 할까요? 놀라서 뒤로 넘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아멘, 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 우리 여기 있어요. 아멘, 예,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라는 말은 반복을 의미하죠. 뭔가가 반복되는 거예요. 뭐가 다시 반복되는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는 무엇을 안 받았다고요? 딩동댕, 아멘. 무서워하는 누구의 영을 안 받았다고요? 종의 영을 안 받았다고요. 옛날엔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무서워하는 이라는 말과 종의 영이라는 말, 요걸 각자 생각해 볼게요. 먼저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상태예요. 종의 영을 받잖아요. 종의 영이 있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새벽 4시 반. 아들 따로 분가해가지고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화합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교회 안 다녀요. 권사님은 교회 다니시고 아들이 교회 안 다녀요. 전화합니다. 아들,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 사건 이런 거 약속된 게 뭐가 있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오늘 새벽엔 또 왜 전화하시는 거예요?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를 뒤에 앉혀놓고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꿈속에서 쟁반 이 그릇이 깨지더라. 깨진 그릇을 주워 담으려고 하다가 내 손이 쿡 찔려서 피가 났다. 그러다가 엄마야 하고 깼다. 이게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다. 아유, 무서워라. 조심해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이러지 좀 마세요. 하루 이틀입니까? 일주일에 2-3번씩 이게 웬 난립니까? 사람이 잠을 자야 직장 가서 일을 하죠. 전화 끊습니다.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꿈을 무서워하고 전화 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잠을 못 자요. 무슨 뜻일까? 그릇이 깨지다니 무슨 뜻일까? 찔려서 어머니가 피가 났는데 내가 뒤에 있었대. 무슨 뜻일까? 직장 갈 시간이 이제 3시간 남았는데 빨리 구글링 해봐야겠다. 꿈 해몽법. 쟁반이 깨지는 건 무슨 의미일까? 피가 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아이고 무서워. 오늘 직장 조심해야겠다.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꿈만 무서워합니까? 제가 잘 아는 천문학 박사님이 계세요. 천문학 박사님 30년 동안 공부하셔서 박사학위가 4개가 있는 분이세요. 이과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분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서 안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박사학위 4개 있으신 분이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안방 불 켜고 거실 불 켜고 화장실 불 켜고 들어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볼일을 보고, 혹시라도 세수하잖아요. 비누칠을 해도 눈을 뜨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우와, 눈 뜨고 세수합니다. 무서워서요. 연륜도 있고 똑똑하신 분이 볼일 다 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불을 끄고 막 뛰어가서, 거실 불 끄고 막 뛰어가서, 안방 가서 불 끄고 누웠는데 무서워하고 불 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다시 불 끄고 누웠다가 또 불 켜서 두리번거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박사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건 안 믿으신다면서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불을 다 켜고 이게 온 집안에 불 켜고 이게 무서워서 그러신다면서요? 이해가 가세요 박사님? 뭐가 무서우세요? 귀신이 무섭대요. 그럼 박사님, 귀신이 머리로 이해가 가세요? 귀신이 왜 무서우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간대요. 무섭대요. 그러면 그 무서운 건 뭘까요? 알고 싶지 않대요. 그런 건 알고 싶지가 않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대상을 두려워하면서요, 무시하고 삽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어요. 근데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무섭잖아요. 무시하고 살아요. 오늘 밤이 됐잖아요. 하루가 갔죠. 하루가 간 만큼 죽음에 하루 가까워진 거 인정하시죠?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합니까? 이걸 누가 나 이제 죽을 날이 하루가 다가왔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실존적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할까? 내년 올 한 해 동안 뭐 할까? 내년에 뭘 하려면 올해는 뭘 해야겠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 세우고 머리 돌리면서 살지 않나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두려움은 무시합니다. 컨트롤을 못하니까요. 무서워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딱 한 번만 범해도 죄의 종이 됩니다. 죄에는 가격이 있거든요. 죄를 딱 한 번만 지어도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영적 세력에게 나는 죄의 가격을 빚진 상태가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죄의 가격이 나와요. 죄의 가격이 얼마죠? 성경에? 아멘, 딩동댕. 여기 다 알고 계시네요. 옛날 성경 버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뭔지를 성경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이탈 사인, 끝나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 근데 육체적 죽음, 이 바이탈 사인 뚜뚜뚜 하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한 3천만 원만 내시면 내가 살려줄게요. 그러면 3천만 원 안 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유, 우리 부모님 그냥 돌아가시게 냅두세요. 3천만 원 없어요. 이럴 자식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럼 3천만 원이 좀 덜 비싸요? 3억이면 3억이라도 그 안 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꼭 살려준다면. 목숨 가격 있잖아요. 목숨 가격. 그거 돈으로 됩니까? 얼마를 갖다 낸다 한들 돈으로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영원히?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목숨 가격을 빚지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법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서울대만 들어가려고 해도 나 오늘부터 서울대 학생 할래, 그러고 들어가서 교실에 앉아가지고 나 서울대 학생이에요 하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나 특전사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특전사 그냥 들어가가지고 총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어느 사회에 들어가, 하다못해 동네 그 산악회 모임 하나를 들어가려고 해도 다 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법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에 대해서도 법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사망 가격을 빚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청년이 작년 초에 주일 예배를 자꾸 빠져갖고 신방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빚져서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너무 걱정돼서. 그래서 혼자 방 안에 누워만 있대요. 너무 무서워서 불 다 끄고 커튼 쳐놓고. 그래서 빚을 얼마를 졌냐? 2억 졌대요. 야, 넌 20대가 빚 2억을 어떻게 졌냐? 난 은행 지난번에 가서 5천만 원 빚 한번 땡기려다가 빠꾸당해가지고 나 되게 실망했었는데 넌 도대체, 이야 대단하다. 빚질 능력이 2억 원이치나 있다니 너는 와 대단하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뭐 하다 빚졌냐? 비트코인 했대요. 야, 그래 비트코인 뭔지 모르겠는데 넌 진짜 와 2억 빚지는 능력자다 진짜.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나오긴 했는데요. 2억 빚져도 무섭잖아요. 2억 빚져도 무서워. 이거 어떻게 갚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대상이 생기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2억에 대한 채무 관계에 얽혀가지고 무서운 상태가 되는 이게 종의 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빚지면 무서운 거예요. 못 갚을 빚을 지는 거예요. 또 하나 사망 어떤 거냐면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 그 앞에 가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가 있고 하나님의 법에 악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와 악의 기준은 거기서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와 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는 의와 악이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지금 눈빛이 흔들리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를 오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오는데 초록불이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5, 4, 3, 2, 1 막 뛰어오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빨간불로 바뀌는데 뛰어서 걷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경찰 아저씨가 나타나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그 주민번호 주세요. 주민등록증 4만 원 벌금. 그럼 제가 이렇게 방금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랬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항변합니다. 아니 저 4만 원 안 내겠습니다. 그 딱지 저 거절합니다. 저는 이 교통법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나 인정 못해요. 난 바빠요. 내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 아저씨가 예, 사정이 있으셨군요. 교통법규를 인정을 안 하시는구나. 몰랐네요. 안 믿으시는구나. 이거는 신자에게만 전해야 되는데 가세요. 나는 교통법규 믿는 사람에게만 가서 벌금 때릴 테니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인정 안 해도 법은 법이에요. 바깥에 비가 와요. 근데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 비 싫어. 그래서 건물 안에서 주장합니다. 비는 안 오지? 그러면 비가 죄송합니다. 비가 안 오는군요 하고 비가 멈출까요? 비는 와요. 안 온다고 주장을 해도 비가 와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법이에요. 이 법대로 될 거예요. 자꾸 여담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요대로 다 됐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 한번 잡아볼까요? 몇 페이지 안 돼요. 지금 요만큼 다 이루어졌어요. 요만큼 남았어요. 요거 될 거예요. 요대로 될 거예요. 요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 통계적 예측 이게 이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요만큼 남았거든요. 요대로 될 거예요. 이게 뭐 통계적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 역사가 희미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가 이게 불분명한 게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거 끝에 요만큼 이 법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안 될까요? 앞으로도 되는 거예요. 성경법,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는데 하나는 몸이 죽는 거고 하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 이 판가름을 받는 거예요. 판가름 받을 때 죄를 한 번만 지었어도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래서 영원 형벌, 지옥 형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옥 권세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지옥 형벌에 죄 세력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바이탈 사인 끝나는 이 육체적 죽음도 내가 가격을 못 갚는데 영혼이 심판받는 가격을 내가 어떻게 낼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낼 거예요? 못 내요.
이거 빚을 2억 원 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200억 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빚을 내가 지고 삽니다. 누가 안 알려줘도 이 본성이 알아요. 아, 난 죽어서 형벌 받겠구나. 아, 나는 죽어서 지옥 가겠구나. 아, 무섭다. 죽으면 안 되겠구나. 누가 꼭 안 가르쳐줘도 이게 본능으로 내 안에 종교심이 있어서 알아요. 근데 알면 뭐합니까? 이게 느껴지면 뭐합니까?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데,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심리적 방어 기제 작동해서 무시, 없지, 비는 안 오지, 교통법규 난 인정 안 하지, 없는 셈 치고 사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는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는 무섭다, 죽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오다니,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던 거, 그날에나 느끼는 거예요. 평소에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무서움을 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고 컨트롤 못하고 사는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 여기 영어 성경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스피릿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 철학과 생각과 내 영혼과 영혼의 저장소인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이요, 무서워하는 상태로, 종이 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너희는, 이거 아멘 하는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복음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 해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너희는 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우리는 이라고 대답하며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걸 소멸시키셨어요. 우리가 못함으로 하나님이 소멸시키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계속 심판만 선포하다가 어느 날 중보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나는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한다, 내가 나를 건진다, 이런 생각, 사고 자체가 성경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없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은 틀림없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무서운 건 뭡니까? 가끔 무서워요. 아까 그 권사님 이야기 있잖아요. 무서운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무서운 건 뭔지, 왜 나는 해결이 됐는데 왜 또 무서운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 무서운 게 해결되고 종의 상태 해결되고 사망 가격 이게 어떻게 된 거, 이 갚은 건가요? 그때 성경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우리가 질문하면 들으시고 거기에 대답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경에 곧이라고 나오면 이건 수학 기호 등호입니다. 이꼴 표시입니다. 곧, 속량은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속량은 곧 뭐라고요? 네, 죄사함입니다. 속량, 긴 이야기를 짧게, 이거 신학 용어죠. 동시에 비즈니스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 두 개만 들어드리면 짧게 설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 여기 초등학생들이 너무 화난 표정으로 이걸 다 알았다고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이러면서 듣고 계셔서 제가 첫 번째 예, 초등학생 예화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간 아이가 이름이 뭐 주한이라고 합시다. 주한이가 떡볶이 맛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맛이 있었군. 이건 신세계야. 학교 끝나는 길에 집으로 안 들어오고 집 앞에 있는 분식집 갔습니다. 은지 분식이라고 합시다. 은지 분식을 들어갔습니다. 이모님, 떡볶이 한 접시 주십시오. 이래봬도 초등학생입니다. 그래, 먹어라. 떡볶이 한 접시 이 동네는 얼마예요? 저희 동네는 3,000원.
자, 먹어라. 3,000원짜리 떡볶이 먹습니다. 아, 매워. 아, 이 매운맛 맛있는데 매워. 이모님 쿨피스도 한 잔. 저희 동네 쿨피스 600원인데 이 동네는 얼마예요? 600원 한 잔. 이 맛이야. 배불렀어요. 앞불싸. 돈이 없네. 보니까 사장님, 은지분식 사장님이 설거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한이가 도망왔어요, 집으로. 주한이가 제 아들이라고 해봅시다. 은지분식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십니다. 주한이 아버지, 아유 사장님 웬일이세요? 그렇게 복음 전에도 안 받아들이시더니 오늘은 전화를 다 주시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아유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주한이 아버지가 목사님인 걸 제가 잘 알지만 죄송하지만 주한이가 빚졌어요. 주한이가 외상을 긁었어요. 네? 우리 주한이가 이제 8살인데 외상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뛰어갑니다. 제가 10,000원 드립니다. 사장님이 10,000원 받고 거스름돈 챙깁니다. 6,400원 거스름돈 챙깁니다. 제가 안 받습니다. 아니에요. 아유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이모님 넣어두세요. 이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한이 아버지 이거 받으셔야죠. 왜 거스름돈 안 받아가려고 하세요? 아니요 넣어두세요. 내가 미안해서 그래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으로 도망오면 그 10,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량 가격 10,000원. 만약에 3,600원만 딱 내고 죄송합니다 하고 오잖아요. 그건 아빠가 용서한 겁니다. 용서의 은혜가 얹어졌어요. 용서의 은혜가 6천 머리야 문과생이라서 계산이 안 돼. 6천 몇백 원이 얹어졌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용서와 은혜가 함께 들어가면 이제 속량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어른들 비유로 또 말씀드려요. 떡볶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성인 남성분 몇 분이요? 난 잘 모르겠어요. 떡볶이가 뭐지? 이러셔가지고요. 자동차 예를 들어드릴게요. 내 차는 현대차예요. 몰고 가다가 쿵 박았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이거 몇천 cc. 이거 언뜻 봐도 2천만 원은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난 아내한테 죽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벤츠에서 차주가 내립니다. 똑똑똑 윙. 안 다치셨어요? 아니 벤츠 차주가 나한테 물어봐요. 안 다쳤냐요? 아니, 왜 이런 걸 물어보지? 뭐 사기꾼인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예, 저는 안 다쳐야죠. 안 다쳤어요. 전혀 안 다쳤어요. 당신은 다쳤을 것 같은데 안 다치셨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뭘 듣는 거야? 괜찮다니? 괜찮대요.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됐어요 하고 차 몰고 가잖아요. 용서받은 거예요. 속량 아니에요. 속량은 뭐냐?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똑똑똑 한 다음에 괜찮으세요 한 다음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차 등록증을 저한테 건네주고요, 자기 차 키를 저한테 건네주고요, 그리고 범퍼 주저앉은 가격 2천만 원을 저한테 수표로 건네주면서 제가 박은 차, 현대차 그것까지 가격을 계산해서 다 주면서 제 차 타고 다니세요 이러고 가잖아요. 속량 받은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근데 방금 읽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죄의 가격이 얼마라 그랬죠? 아까 두 글자로 사망. 이 가격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거예요. 사망 대 사망으로 갚은 게 아니에요. 사망 대 사망 플러스 알파로 갚으신 거예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가 가격이 뭔지 봤더니 예수 죽이심으로, 아들 죽이심으로 이걸 갚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가격을 많이 넘어가요. 예수님이 얼마짜리일지 상상해 보셨어요? 15절 이하에 예수 가격이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면서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다를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가격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향해서 던졌을 때 성경은 우리한테 대답하기를 예수 가격은 창조주 하나님짜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 가격 얼마라고요? 얼마짜리라고요? 아이폰이 비쌀까요? 스티븐 잡스가 비쌀까요? 스티븐 잡스요. 당연하죠. 아이폰 다 없애도 스티븐 잡스 붙들고 있으면 더 만들 수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 없으면 아이폰 없어지면 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주가 비쌀까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비쌀까요? 당연하죠. 우주 없어져도 창조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없던 빛들이 으아 빛나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당장 맨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일어나 보겠어요? 말하면 다 일어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일어나요. 제가 온유해서 이 능력을 감추고 있어서 그런 거지. 저 왼쪽 맨 뒷열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다 손 들 거예요. 인간 말에도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기록된 능력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말씀의 소유주신 거예요. 말하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얼마짜리? 창조주 하나님짜리. 이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웬만큼 내 경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걸 따져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경험 세계를 많이 벗어나잖아요.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주에 별 몇 개예요? 저 95학번이거든요. 95년도 문과생인데요. 이과 수업 너무 궁금했어요. 고등학교 내내 국어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열심히 한 사람들이 무슨 수업 듣나 하고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 천체 물리학 시간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뭘 막 설명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내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자 해서 중간에 말 끊고 손 들었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학생 얘기해봐요. 네, 우주에 별이 몇 개 있습니까, 교수님? 학생들은 다 키득키득 웃는데 교수님이 되게 심각해지셨어요. 한참 고민하시다가 갑자기 칠판 위에 있는 차트를 땡기셨어요. 땡기시더니 그때 뭐 영상기 같은 걸로 뭐 하나 쏘시더니 우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네모를 한 칸 쫙 그리셨어요. 여기가 몇만광년인데 요 섹션 안에 별이 10에 22제곱개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주에는 별이 10에 22제곱개 있군요. 10에 20이면 1, 10, 100, 1000 이거 다 세기도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섹션이 우주에는 10에 22제곱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주에는 별이 10에 22제곱개에 10에 22제곱개.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 계산이 끝나기 전에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런 걸 하나의 소우주라고 부르는데요. 우주에는 그런 소우주들이 10에 22제곱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별이 10에 22제곱개 분의 10에 22제곱개 분의 이거 손가락 발가락 다 써도 안 되는데 이거 공이 몇 개야? 이게 계산이 끝나기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대우주라고 부르는데 그게 10에 22제곱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철학적 개념 같은데 이게 10에 22제곱개 분의 22제곱개 22제곱개 그만 묻지 말걸. 근데 교수님이 그걸 설명 계속 하시는 거야. 차원, 그런 걸 하나의 차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차원이 몇 개가 있는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교수님. 결론. 근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도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그냥 다 이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냥 생각이 정지해버렸어요. 교수님도 정지, 학생들도 정지. 근데 우주가 얼마예요? 가격을 매겨. 가격을 어떻게 매겨요? 가격을 못 매길 정도로 커요. 좋아요. 별 갖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축소를 많이 해서 태양 하나 가격 한번 매겨볼까요? 유튜브 검색해봤어요. 태양 가격 궁금해서 설교를 해야 돼서. 그랬더니 태양 가격을 얘기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웬 미친 물리학과 학생 하나가 태양 1초짜리 에너지를 똑딱 1초짜리를 그거를 100% 컨테이너를 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한국전력에 판다면 한국전력이 나한테 얼마 줘야 되냐. 이거를 전자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넋놓고 들었어요. 결론, 한국전력이 가격을 못 내요. 지구 팔아도 그 가격이 안 돼요.
태양 1초. 만약 이거를 상상의 세계 속에서 100%만 컨테인 할 수 있다면 1초짜리만 컨테인 한다면 이거 가격 못 내요. 지구에 있는 모든 황금을 다 캐내가지고 황금의 산맥을 만들어 놓고 모든 석유를 다 캐가지고 황금의 바다, 아니 석유의 바다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갖다가 줘도 가격을 다 못 치러요. 근데 태양은 얼마예요?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예수님은 얼마짜리? 창조주 하나님짜리.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짜리? 우주보다는 크니까 우주를 계산한다면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우주는 얼마짜리? 계산이 안 돼서 별 갖고 계산하려니까 계산이 안 돼서 태양 갖고 계산하려니까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되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성경이 말하는 경외, 잠언에 이야기하는 그 경외.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경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지혜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 얼만데 그래, 내 경험 세계를 가지고 따져보자. 10의 22 제곱기분에 10의 22 제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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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알면 알수록 죽어갑니다.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경외,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떡볶이 예로 가지고 가볼게요. 아까 속량 얘기를 했는데 경외까지 속량에다 얹어볼게요. 제가 10,000원을 주니까 사장님이 안 놀랬잖아요. 근데 제가 만수르라고 가정해봐요. 석유 재벌, 세계 최고의 석유 재벌이에요 제가.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예? 얼마요? 내 아들이요. 뭐? 얼마? 3,600억 달러요? 아니라고요? 3,600억 원이요? 아니라고요? 3,600원이요? 아니 3,600원 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거기 계세요. 갚으러 갈게요. 비서 들어와. 가용한 캐시가 얼마나 되나? 예 회장님 800억 달러밖에 없는데 왜 그러시죠? 그래 100달러짜리 지폐로 환산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은지분 씨가 앞으로 2시간 뒤에 갖고 와.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 0.97g. 800억 달러면 몇 톤이에요? 문과라서 계산이 안 돼요. 한 400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톤짜리 트럭 400대가 지금 은지 분식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그럴까요? 아유 주한이 아버지 거스름돈 챙겨가. 아니에요. 이 사장님은 그냥 이러는 거예요. 800억 달러 들어오는 거 보면서 내가 뭘 보는 거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주한이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주한이 아버지 대답합니다. 빚 갚으러 왔어요. 빚 갚으러 3,600원 갚으려고 확 갚아버리려고. 그래서 사장님이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3,600원을 갚는다고? 근데 왜 이렇게 트럭이 계속 들어오고 저 트럭 안에 꽉 100달러짜리 지폐가 꽉 들어차. 이게 뭐야? 내가 뭘 보는 거야? 내가 뭘 들은 거야? 와! YTN 뉴스 기자가 출동했습니다. 네, 여기 은지분 씨 앞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석유 재벌 만수르님께서 여기다가 돈줄을 내고 계시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사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3,600원 주한이 외상값. 기자가 같이 이럴 거예요. 뉴스를 보는 우리들이 그럴 겁니다. 와, 해외 토픽에 나갈 겁니다. 해외 토픽을 보는 세계 시청자들이 그럴 겁니다. 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실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주셨다라고 써 있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받았어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과거형. 있었어요. 틀림없이 있었어요. 난 모르겠고 없었어. 그 주장하면 주장하는 사람이 바보죠. 주셨어요. 예수 역사를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니까 이 신비한 책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이 다 힘을 합쳐서 예수님 누구신지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하나가 어느 다른 구절과 안 들어맞는 게 없어요. 모든 구절이 모든 구절과 연결돼 있어요. 전체를 가지고 한 구절만 있어도 전체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반대도 가능해요. 이런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가 이 책인데 베스트셀러 2위 사이의 판매 숫자 자체가 이게 차이가 너무 나요. 이 책의 영향을 안 받은 문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책의 영향을 안 받은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철학의 뿌리에 이 책이 있어요.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받은 예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어요. 새학기가 돼서 학교에 갔더니 내 짝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왔어요. 얼마? 3억이래. 야, 넌 중학교 1학년이잖아. 3억짜리 시계를 차고 왔어. 놀랍다. 놀랍다. 너희 아버지가 왜 그러셨대? 나를 사랑하셔. 아, 이거 좋은 예가 아닌데.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좋은 예가, 요거 삭제해 주세요. 유튜브 편집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거룩한 낭비예요. 낭비. 너무 크게 낭비하셨어요. 너무 세게 때려 부으셨어요. 너무 세게. 근데 우리가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무서워요? 받은 게 너무 큰데 뭐가 무서워요? 어딜 가도 너그러워요. 유치원에서 놀면서 싸우는 애들 보면, 땅 따먹기 하다 싸우고 이런 애들 보면 주로 아빠 없는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있어도 자꾸 야근한다든지 이래요. 근데 아빠랑 굉장히 친한 애들은 누가 땅 따먹기 하다가 막 어거지를 쓴다. 그럼 너그럽게 너 해라. 나는 아빠가 있느니라. 그래요. 아빠가 희미한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게 커요. 예수 받았어요. 이걸 속량 가격으로 받았어요. 받은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무서움이 자리할 자리가 없고 종의 영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요. 내 안에서 예수 속량 가격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내가 하는 동안 내 안에 있었던 죄의 세력은 다 풍비박산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완전히 소멸되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텅 비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텅 비었어요. 이게 뭐 돌을 닦아서 된 게 아니에요. 받아들임으로써 된 거예요. 텅 비었어요. 텅 비면 우리의 죄성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성이 막 박동질 하면서 텅 비어서 큰일 났다. 허전해서 큰일 났다. 다시 그 텅 비어버린 죄를 다시 데리고 오자. 이런 마음이 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았어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 여기에 중요한 문화적인 배경이 하나 있어요. 양자. 오이코스 아시죠? 오이코스는요, 노예 부리다가 노예들 중에 똑똑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 장자 아들, 상속권은 장자 아들에게만 있어요. 장자, 첫아들이 상속 다 받아서 동생들 나눠주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집 오이코스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아빠예요. 아빠가 주인이에요. 근데 이 첫아들이 노예들을 이렇게 보다가, 종들을 보다가, 종들은 도대체 내일 뭘 주인이 주실지, 내가 무슨 일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아무것도 컨트롤 못해서 늘 무서워하죠. 예, 부르셨습니까 마님? 이렇게만 할 수 있죠. 무섭죠. 근데 가만 보니까 요셉같이 똑똑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데려다가 오이코스 안으로 영입합니다. 그게 고대 중동 지방의 유대 지방의 문화였어요. 오이코스로 영입합니다. 오이코스는 뭐냐면 혈연 관계와 비혈연 관계가 함께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공동체면서, 같은 사업 공동체면서,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이건 특별한 문화예요. 유대 지역에. 아들이 영입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이코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날로 뭐가 되냐? 주로 양자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혈통은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딸이 아니에요. 다만 아들이 허락해서 들어온 거예요. 천국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천국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십자가상의 양편에 2명 어떤 흉악범들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지 아는 분들은 아시죠? 흉악한 강도 둘이 여기 못 박혔죠. 함께
처음에 둘이 막 욕하죠. 그러다가 한 명이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저런 죄가 없는 분인데 여기 매달리셨네. 그래서 이제 욕 못하게 하죠. 아니 우리는 죄가 있어서 여기 못 박혔는데 이분은 죄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욕할 자격이 있냐고 하면서 뭘 부탁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죠. 당신이 천국 들어가실 때, 낙원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 천국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약속해 주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 즉시로 구원 받았죠. 그럼 천국 가서 십자가상의 강도가 천국 와 있는 걸 보면 저 같은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해야지. 주일 성수 해야지. 11조 꼬박꼬박 해야지. 기도 정식기도 꼭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되지. 이런 사고로 가득한 저 같은 인간이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천국 오셨어요? 전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강도가 왔네. 어떻게 왔어요? 그럼 강도가 대답하겠죠. 뭐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뭐 맨날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신칭의는 알고 계십니까? 실존적 부활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성화 과정은 몇 년이나? 새벽기도는 다니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신칭의가 뭐예요? 실존 부활이 뭐예요? 새벽기도가 뭐예요? 주일 성수 뭐예요? 예?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오신 겁니까? 저분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저분이. 그 누군데 그래? 예수님. 아드님께서, 독생자께서 제가 감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지진 나고 전쟁 나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무서워. 그게 종의 영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이미 종의 영은 여기 발붙일 공간이 없어요. 뭐가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받았고가 아니야. 다시 안 받았고 나 안 받았어. 거짓말, 이 거짓말쟁이. 누가 나한테 거짓말 하는지는 몰라도 썩 꺼져라. 나는 양자야. 합법적 아들이야. 합법적 딸내미야. 이걸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하냐? 아니 십자가상의 강도가 당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마지막 날 천국 나팔 뿌 할 때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 휴가 좀 껴줘라. 하나님 나 좀 구원해줘.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와 함께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때라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라도. 깜빡했어. 첫 번째 나팔 지나가 버렸어. 두 번째 나팔 계속 지나가 버렸어. 7년 환난 지나가 버려. 그럼 그 속에서라도 아이고 힘들어. 주여 나를 건지소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같이. 왜 물에 빠지기 전에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네가 감히 물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 거기 베개 베고 누워 계실 때 예수님이 베개 베고 누워 계시는 걸 보니 별일 없나 보다. 야 우리도 자자. 그랬어야지. 베드로 네 반장님이 왜 그래? 12명 중에 네가 이 학급 반장인데 반장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세요.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자기 의가 없어요. 제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만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 당신이 구원자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니까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나 좀 구원해줘요 라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이거는 진짜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 안 해보면 몰라요. 그냥 머리로 그래 그게 뭔지 내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해져요. 근데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구슬 이게 말이 안 나오네. 이거 관통되고 꿰어집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이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 구원해 주세요 하면 돼요. 그럼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섭냐? 우리가 이게 습관이 남아있어요. 이게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죄 짓던 것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그럼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 못하니까 뭐 하냐? 이거 여담인데요. 가끔 구글링 하다 보면은 영적 전쟁 검색하면은 사탄하고 예수님이 팔씨름하는 이런 사진이 나와요.
아니 사탄과 예수님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뭐 드라마를 봤더니 루시퍼라는 드라마, 이게 뭐지? 뭐 드라마를,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더니 사탄이, 루시퍼가 지옥의 수문장으로 나와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 어디 사탄이 지옥의 대장이에요?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갈 죄수예요. 지옥 수문장은 예수님이에요. 천국 수문장 예수님, 지옥 심판주 수문장 예수님.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사탄 능력 없어요. 근데 무섭게 하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뱀이 속였던 것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숱하게 하나님 떠났던 이 죄성, 그 속는 거 있잖아요. 옆에 와서 속삭이잖아요. 진짜? 너 진짜 구원받는데? 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너 안 무서워도 된대? 남은 다 무서워해 지금. 결혼 너 했어 안 했어? 결혼 안 했어. 어떡하지? 그봐. 그럼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는데 어떡하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어떡하지? 자식이 있어서 어떡하지? 자식이 시집을 못 가서 어떡하지? 시집 갔는데 어떡하지? 다 남들 다 무서워하면서 사는데 나도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 못하니까, 예수님 공격 못하니까,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속량하신 이 소중한 우리들을 자꾸만 거짓말로 속삭여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늘 구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부르짖으라고요? 아멘. 아멘. 요것도 긴 이야기 짧게 해드릴게요. 아빠는 뭐냐면, 아빠이 나 때릴 거야? 나 때릴 거야? 내가 어느 날 빈정상에서 집 나가가지고 아빠 재산 싹 탕진하고 돼지 쥐엄 열매 먹다가 여기 이렇게 기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나 때리려고? 나 죽일 거야? 아니지 아빠? 아유, 소고기 잡아주셔서 양고기 감사해요. 잔치, 아빠 옷, 아빠 반지 고마워요. 아들이니까 잘 먹겠습니다. 많이들 먹어. 이게 아빠 스피릿이에요. 아버지 스피릿은 뭐냐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내가 집에 있을 땐 참 편하고 좋았지. 돼지 주엄 열매 먹다 보니까 힘들어. 우리 집 종들도 안 먹는 걸 여기서 먹어야 돼. 안 되겠다. 우리 집에 가서 돼지 쳐야겠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때리세요. 저를 때리시라고요. 나를 죽이세요. 난 죽음 마땅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 스피릿. 아빠이 죽일 거야? 아빠가 죽으면 아빠 거 다 누구 거? 내 거. 내 거는 내 거. 아빠는 안 죽일 줄 믿어요, 아빠? 아버지,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나는 그냥 먼지, 아베마. 나는 그냥 미토콘드리아 같은 존재예요. 나를 그냥 어떻게? 나 아들 자격 없어. 나 종이에요. 노예. 오 주인님, 두들겨 맞았더니 너무 아파. 아빠 너무 때리신 거 아니에요? 나 부러질 뻔했어요. 이거 맞았으니까 욥기 나 읽어봤거든요. 2배 아니면 7배 갚아주세요. 아버지 때리셨으니까 책임져야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알지. 근데 사랑해서 때린다는 거 내가 이사야서에서 읽었거든요. 아버지 사랑 믿어요? 아버지 아빠이 아빠이. 미친 거 같지만 미친 게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너무 막대하면 안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무섭다고 해서 너무 거리를 두면 안 돼요. 너무 쫄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한다고 너무 가서 막 수염 뽑고 다리털 뜯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뽑아도 한두 가닥이지. 한두 가닥 뽑고 아빠가 아빠 저리 가! 그러면 깨갱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노예입니다. 잠깐 깨갱 했다가 그리고 또 싹 분위기 봐가지고 나와서 아빠의 한 가닥만 더 뽑아도 돼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빠 스피릿, 아버지 스피릿 이걸 다 간직한 상태로 이 태도로, 자식 태도로 대할 때 양자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양자. 친아들 아니에요. 어쩐지 안 닮았더라. 안 닮았어. 아빠랑 닮은 구석이 없어. 내가 주워온 자식 같았는데 진짜로 주워왔어. 진짜로. 나는 거룩이 없어, 속에. 예수님 너무 거룩해.
인간이신데 죄가 없으셔. 나는 그냥 죄 덩어리야. 그냥 죄 덩어리. 오늘 용서받고 내일 죄를 2배를 더 지어.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알아. 이야, 너무 실망스럽네. 이럴 바에는 그냥 죽기 직전에만 살짝 사과하고 들어갈까, 천국? 내가 죄 지을 거 생각하고 적당히 은혜 받을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양자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양자라서 안 닮았다고 깨끗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양자, 노예였다가 오이코스로 들어와가지고 아들 덕분에 양자가 됐으니, 그러니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아빠이, 그러나 예의를 갖춰서 아버지. 근데 너무 아버지 이러면 아버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적당히 아빠이,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양자니까 지혜롭게 요셉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짜 친아들 잘 보면서 친아들이 뭐 하나 보고 친아들 흉내를 내가면서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둘 다 그냥 가만히 내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입으로 뱉어야 돼요. 이거를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안 되고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혹은 밤에 어디 기도실 나와가지고 내가 뭐 무서워요. 어떡해요. 무서우면 안 되는데. 내가 무서워하는 걸 보니까 뭐가 죄가 있나? 어떡하지? 나 지옥 갈라나? 이러시면 안 돼요. 무서워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아빠! 아빠 나 때릴 거야. 아빠 살려줘. 아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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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벌레,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이걸 소리를 크게 내셔야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은 웃겨도 실제로 해보면 눈물이 펑펑 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거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안 해보면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수박 평생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 수박 맛을 어떻게 설명해요? 먹어봐야 알죠. 먹으면 더 설명해 줄게. 마찬가지예요. 아빠, 아버지, 이거를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봐야 그 맛이 뭔지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셨습니다. 이 일이 예수 속량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속량이 내 속량 됐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덕분에 내가 이 집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날마다 부르짖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